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합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 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의 기념비를 날마다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십자가 기념비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기억하며 신앙이 때로는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길갈 지역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으로 5장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조금 더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제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서 덧붙여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단순히 포피를 베어내는 의식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즉 약속을 맺는 행위이자 의식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이 나타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중요한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운 이 시점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너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과 같이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에 충격을 받아 성경에는 넋이 나가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땅에 지금 물리쳐야 할 많은 민족들이 있고 적이 있는 상황 속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적에게 항복을 하겠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할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5절, 7절, 8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강약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그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설명은 이집트에서 출발한 1세대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모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야 생활 도중에 태어나게 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회복이 될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게 되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공격을 받게 되면 모든 민족이 몰살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34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볼 때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됐던 사건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이라고 했던 사람은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그 디나를 매우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매우 분노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세겜이 디나를 딸로 아내로 달라라고 결혼을 요청하자 그 야곱의 형제들이었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는 결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의 민족이 할례를 받는다면 혼인을 허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9절에는 그 말을 듣고 그 세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청년은 야곱의 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겜에 있었던 그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지난 이후에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민족에게 습격해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였던 세겜 또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되면 공격에 받을 수도 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어려움을 겪을 것을 상상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걱정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선시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징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면 수많은 민족이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할례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음의 할례를 세례를 받아야 하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할례를 받고 내가 회복되는 그 기간 속에 공격을 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앞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3부 예배에는 우리 대학생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시험 기간에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험은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성적이 조금 동기들보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갈등이 생겨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선택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공격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멈추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는 단유해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멘. 단유는 젖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아이 시절에는 어머니의 모유를 먹습니다. 모유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갓난아이 시절에 어머니의 영양을 공급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고 성인이 되어서도 모유로 영양을 공급받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모유로 영양을 공급받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단유하지 못하면 부모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진단을 받아야 하지는 않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유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과 영의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이 갓난아기에 머물러서는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유를 단유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그 이집트에서 당했던 수치를 굴러내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냅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 땅에서 난 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또한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만나가 더 이상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으면서 먹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가 단유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배가 고플 때 아기처럼 울면서 하나님의 음식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는 되는 것이 안 됩니다. 물론 아직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아직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적이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우리가 만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직접 수확을 통해서 숟가락을 직접 떠서 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갓난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단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떠먹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큐티는 단유를 하는 습관을 자리 잡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힘들다면 새벽기도 말씀 영상을 10분, 15분 내용으로 큐티 내용을 가지고 설교가 진행됩니다. 거기서도 저희 교회 설교가 듣기 힘들다면 생명의 삶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모유를 먹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대학부 형제 자매가 영적인 만나의 공급을 기다리지 않고 단유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직접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 구별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 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손에 칼을 빼들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 편이십니까? 원수의 편이십니까? 그러자 그는 자신은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였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군사령관과 비슷하게 등장하는 장면은 세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하는 장면에서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을 받았던 그 장면 가운데 나타나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의 소명장 출애굽기 3장의 내용과 대화와 반응이 오늘 본문 15절과 매우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의 반응은 여호수아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군사령관의 명령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는 성경에서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6장부터는 이제 가나안의 정복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이 전쟁은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전쟁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의미는
Take off your sandals라고 하는 존경을 표해라. 내 죄악을 떨쳐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자신의 종된 위치를 깨닫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돌아보며 자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행함을 해야 하는 것이 내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발, 즉 신, 죄를 벗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벗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죄가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욕설을 합니까? 구별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누군가를 험담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거룩, 구별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리와 부정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 또한 우리는 구별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키는 양심보다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을 신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구별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신앙에서 구별되어 죄와 멀리 하여라. 죄를 떨쳐내 버려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는 음식을 우리가 직접 찾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모든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